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재확산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신천지 문제를 극복했다 싶었더니 또 이태원 문제가 터지고 또 이태원 문제가 극복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려는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이제 다시 쿠팡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모닥불을 끄면 어떻습니까? 모닥불을 이렇게 물을 붓지 아니하고 발로 끄게 되면 그 불똥들이 탁탁 튀어가지고 옆으로 퍼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잘못 밟으면은 오히려 기름통이라든지 또는 나무 많은 데로 종이 같은 데 터지면 불길이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이 되어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들은 덜 힘들 것입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그 수입이 줄고 그럼으로 인해서 타격이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그저 그냥 먹는 것을 약간 외식을 한두 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계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그 물류센터 문제만 하더라도 거기에 속한 이들 중에는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근무 나눔을 통해서 근무 시간 나눔을 통해서 어떤 때 일이 어려워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일주일 나가던 것을 뭐 3일만 또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이 봉급은 줄어드니까 그런 이제 배달 업체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쪽 직장을 뭐 일주일 폐쇄하는 것은 어쩌면 행정적으로나 코로나 대처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배달이나 그런 것들을 못해서 수입이 당장 끊기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저 생활비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흔들린다라면 그분들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생존의 문제로 닥친다라면 이 문제가 어떻게 확산되어질지 모를 수 있습니다. 뭐 타이틀 기사만 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백악관에 시위대가 쳐들어가려고 막 했던 그 모습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는 더더군다나 비정규직이라든가 그런 어떤 일용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수입이 끊기고 생존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IMF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돕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역이라든가 이 종로 쪽 이 지하도를 보게 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숙자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실직을 하시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IMF를 지나고 나면서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계속되어지니까 생활고를 겪고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많아졌고 또 카드빚이라든지 또 지금 그 여파로 인해서 결국은 사채 문제라든지 대부업체들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잠시는 빚으로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빚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람을 압박하고 자살로까지 끌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지금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런 일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다들 힘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했고 절반이나 이루었고 그 끊긴 부분들을 다 메꿔서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나서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적질의 여러 가지 부분도 외적인 요소, 내부적인 부분을 극복하여 잘 어느 정도 극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듦이 지속이 되었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이 그 고통을 토로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바로 생존의 문제와 그 부분이 부딪힐 때는, 당장 쌀독이 비고 먹는 것이 없어질 때에는 사람들은 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원망이 누구에게 갑니까? 대적들입니까? 총리입니까? 총독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쌀독이 빈 것을 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늘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조금씩 가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굶을 수는 없으니까 빌어서라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빌려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할 수밖에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몰려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금이 많으면 문제 없겠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고, 또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괜찮고 이 바빌론에 별로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냥 방치했던 사람일지도 모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땅이 황폐되어 있으니까 땅은 척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절에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흉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년에 곡식을 얻자. 우리는 태풍이 몰아치거나 또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태풍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심어놓은 벼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거둘 때쯤 돼가지고 다 못쓰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봤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걷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고 좋은 땅이었으면 괜찮았지만 흉년인 상황 속에서, 그 안 좋은 땅 속에서 흉년까지 임하면 거둘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뭐 했습니까? 성벽을 건축하느라 어쩌면 흉년 속에서도 이 밭이나 농작물, 과수원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와중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어려운 지경에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힘들 때 공과금이 안 나갑니까? 어떤 때 의료보험 나가야 되고, 국민연금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전기세는 나가야 되고, 통신비는 나갑니다. 요새 같은 때는 통신비도 끌 수도 없죠. 아, 내가 정말 이 커피는 먹는데 요새 힘들어가지고 그 돈 그거 먹을 상황이 안 돼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커피는 끊으면 되죠. 생존의 문제. 아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서 빚을 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들은 성벽을 건축하는 열심으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력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으니까 이들의 불만은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빚을 누구에게 냈겠습니까? 바로 돈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같은 동족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어쩌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였겠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헌신하지만 종종 어려운 지경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이들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주저앉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지금 그런 이들을 좀 돌아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월급이 나오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와중 속에서 돈 나갈 때는 더 많아져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앞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이 돈을 누구에게 빌렸습니까? 동족한테 빌렸습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얼마나 어려우면 자기 가족을 종으로 내어놓고 얼마나 어려우면 집을 담보로 내놔서 돈을 대출을 받습니다. 저는 그 아침마다 그 집 근처를 보면 제일 짜증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또 집에 돌아올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압니까? 사람들의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집 주변에 널려있는 그 카드, 종이 카드처럼 되어 있는 돈 대출, 일수 그런 카드입니다. 뭐 이거 하면 바로 제가 뭐 돈을 빌리거나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나 현혹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뿌려진다는 이유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은행 대출보다는 카드 대출이 훨씬 더 이자가 높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할 데가 차라리 카드 대출까지 낫죠. 일수나 그런 지경까지 처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죠. 카드 그렇게 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100만 원 빌리면서 깡을 하죠. 깡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20% 30%까지 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도 뛰겠죠. 아니 뼈니 1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이들이 있다라면 아유 어리석게도 왜 그래?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지만 옛날에 6.25 때도 그런 미군의 어떤 유명한 관리가 그랬었다는 얘기도 하죠. 쌀이 떨어져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쌀 대신 빵 먹으면 되지.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왜 그렇게 남한테 빗대고 갚지도 않느냐라는 얘기를 우리들은 어떤 때 어느 사람한테 주변 사람들이 하곤 하지만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지경 물론 무슨 도박이라든가 잘못된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 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인든 간에 힘들어가지고 빌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한 문제는 본문처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요새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내어져서 뭐 민족이라는 개념이 약해지긴 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맨날 많이 썼던 게 뭡니까? 한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결애라고 그랬습니다.
한계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빌리고 누군가는 종속되어진다는 것. 그게 정상적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원망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성벽을 지어가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와중 속에서 돈을 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없어서 피폐해지는 상황이 정상적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혹시라도 그런 지경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앞서 얘기했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지가 잘못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잘못 써가지고 망해놓고서는 누구 탓을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노하였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든 정부 관료든 그런 사람, 정당 지도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진정한 지도자는 그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픔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7절에 이 단어가 깊이 다가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지도자였을 때 쉽게 분노해서 그거 당장 없애. 예를 들면 뭐 대법집 당장 다 잡아넣어. 또 술집들 다 없애버려. 대답은 쉽죠. 방안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결국 마치 모닥불을 끌 때 발로 툭툭 밟으면 그 불똥들이 튀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번져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의 지푸라기들을 다 없애고 불똥이 튈 거 다 없앤 다음에 그 모닥불을 제대로 끌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백성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이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처설하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높은 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동안 뭐 미소금융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등장을 했었죠. 또 각각 어떤 세계단체 중에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저금리를 빌려줘가지고 이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득을 취하려면 고금리를 취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나라에서도 고금리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금리를 하다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져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지경으로 악순환으로 빠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높은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린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든. 자, 높은 이자를 지적을 하면서 이들의 행태를 지적을 하는데 몇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경제가 뭐 자유롭게 자유경제시장 속에서 뭐 능력이 되면 고금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빌려주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왜 문제인지를 느헤미야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원래 상황이 어땠어요? 이 땅이 망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이 나중에 그 에스라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행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남은 자들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잡혀갔던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로를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합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셨는데 이걸 기회다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자기들이 종으로 삼는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 종에 대한 규정만큼은 아주 엄격합니다. 어떻게 행하나요? 잡혀왔던 어떤 이방 족속들, 대적들을 전쟁에 이겨가지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경우는 있습니다. 종으로 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분명히 금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동족을 종으로 삼는 일만큼은 철저히 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해야 될 때,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해야 될 때 이들 행하는 좀 센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들 짓거리가 뭡니까?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그들이 잠잠해요. 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돈 버는 건데 왜 건드리냐라고 얘기할지도 몰랐어요. 어쨌거나 말을 못합니다. 이 시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정말 악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노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많이 노동자 인권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함부로 그분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에게 악하게 행동을 하고 또 당장 돈 2천만 원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너 당장 그만둬라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들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악한 행위입니다. 결국 그것은 상대방을 노예처럼 종처럼 여기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어떤 때 우리가 편의점 가서 대하는 그 직원들한테 또는 백화점이든 마트 같은 데서 대하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 형제가 어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을 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박사방 문제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심지어 그런 행위들을 행하는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성범죄가 사실은 살인하고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살인은 한 사람을 그냥 죽고 끝나버리지만 그런 성폭력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아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평생 지고 가게 만드는 정말로 악한 행위들입니다. 이런 어떤 종으로 팔고 그 갑질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형성시키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또한 이런 지적을 해갑니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왜 그들 행위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들을 행동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노예 삼고 착취하는 행동을 행하고 충속시켜버리는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우리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네. 바벨론 종으로 있거나 그들에게 종으로 있거나 뭐가 달라? 라고 하면서 비방하겠죠.
저는 한국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교회가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진 것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누군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많은데 자기가 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이 돈을 빌린다라는 그 각서는 써요. 대신 이자는 아주 엄격하게 아주 최저리로 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감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절대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꼭 이자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경제 논리 속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힘들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돌봐주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교회 속에서도 그런 행동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을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자기가 힘들다는 이름 속에서 그 목회자들의 사례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아니 목회자는 낫더라도 직원으로 행하는 분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 공동체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가인에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단순히 상대방보다 힘이 세면 빼앗는 것이 당연한 논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당하게 흘리는 피는 그 부당하게 흘린 피의 사람이 그 원통함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기업들은 이 부분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또 크리스찬 자영업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어머니 장사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돌아가죠. 그럴 때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같이 일하시는 점포에 일하는 분들이 적긴 했지만 어떤 데 그분들한테 딱 돈을 주려고 보니까 모자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우리 쓸 돈이 없더라도 1차적으로 그분들 걸 먼저 줬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줄 것이 없으면 빚을 내더라도 당장 잠시 빚을 내서라도 그분들 얼굴 먼저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마저도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것을 바꿔나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 느헤미야도 보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멈추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을 때 멈추는 거예요. 잘못은 누구나 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고칠 수 있었다는 사람인 거죠.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기름의 100분의 1이라는 것은 이자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돌려보냄을 통해서 지금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다들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적자의 시대입니다. 그럴 땐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최근에 임대비 인하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배려해 주고 돌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비록 아직은 쌀떡이 비지 않았더라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고 돌아보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행합니다. 여러 가지 돌아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이 행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기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그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당장은 이렇게 속이고 어떻게 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신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행하나요? 돈이나 배낭이나 그런 거 갖지 말고 그냥 돌아다녀라. 그리고 너희들을 반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거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먹여주는 데를 먹으라고 합니다. 얼마큼을 요구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맥심 커피 못 먹어요. 스타벅스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혀 섬기지 않고 돈을 보낸다면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무서운 얘기죠. 수고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죠? 챙겨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또 이들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땅한 보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하는데 열심히 도와줬는데 섬기지 않거나 바라기를 받을 것을 바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달라 또는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건 결국 그분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주변에 잘 도와주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도와주는 이가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십시오. 꼭 돈이나 무엇이라 안 하라 할지라도 기도로 도와주고 열심히 섬겨줄 수 있어요. 왜? 오늘 본문과 같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가 누군가에게 착취를 행한다면 그것만큼 악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뒤에 나오는 14절, 16절 그런 데 보게 되면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이자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2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사실 총독의 녹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곳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을 받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세금을 적어 줄여줬다는 것이죠.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었고 이들과 함께 이 고통을 같이 동참하고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고 돌보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떤 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함을 통해서 더 많이 버는데, 이득을 얻는데, 당장 그것이 내게는 행하지 않음을 통해, 내가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당장 이득을 못 취할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이방 사람들의 비방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셔서 행하는 그것처럼, 경외하며 행하는 것처럼, 본문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갚아주지 않아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고통 분담할 때 그 고통 분담이 상대방에서 안 해줘서 손해보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고통 분담을 하는 이들은 비록 사람이 갚아주지 않고 나를 속이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등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